어, 저희 아이들하고 가끔 이렇게 뭐 개울이나 아니면 어디 뭐 강가나 아니면 저수지 이제 이런 데를 놀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저희 아이들이 하여튼 어디 물가만 가면은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꼭 돌을 집어서 이렇게 던져보더라고요. 강이 나와도 돌을 던져보고, 저수지가 나와도 돌을 던져보고, 연못이 나와도 돌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참 아이들이 이렇게 물가에 참 돌 던지는 걸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이 왜 그러냐? 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을 닮았겠죠. 그러니까 저도 또 돌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면은 묘한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저기 그 강가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 미묘하게 이제 아빠들끼리 물수제비 뜨기 이제 경쟁이 이제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쪽 아빠는 뭐 5번 튀겼네. 이제 그럼 오기가 막 생겨서 10번도 튀겨보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하고 또 저도 이렇게 막 돌을 던져보고 하다가 그날은 유독 어떤 특정한 한 날, 그날은 유독 제가 이렇게 저수지에 돌을 싹 던지고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파문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서 뭔가 좀 어떤 게 좀 생각이 좀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좀 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저수지가 크면 클수록 돌을 하나 싹 던졌을 때 잠시 파문이 일긴 하지만 이내 그 물결이 잠잠해져요. 이내 그 물결이 사라진다고요. 좀 더 커다란 돌을 넣어서 확 던져도 붕덩 하고 이렇게 물은 튀고 잠시 물은 출렁출렁 하다가도요 이내 그 물결이 다시 잠잠해지더라는 거죠. 글쎄 제가 이제 그 즈음에 별로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그 안에 감상에 젖는 거죠. 아, 내 마음도 누가 이렇게 돌을 던지든 내 마음에 어떤 이유에서든 내 마음에 파문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 나도 오래지 않아서 정말 잔잔하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때가 있어요. 저수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수많은 파문들을 잘 잠잠하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참 전에 제가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2번이나 했을 정도예요. 그때는 말씀 하나하나 해서 그 원어를 막 분석을 해서 이게 드렸는데 설교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또 주셨던 우리 서로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은혜들을, 좀 소소한 은혜들을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제 눈이 시선이 머물렀던 말씀, 사실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32절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 시인은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 근래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맞아, 그때 커다란 저수지에 돌을 던져도 잠깐 파문이 일지만 저수지가 크면 클수록 이내 그 물결을 다 삼켜내지, 다 견뎌내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시인도 마치 그렇게 커다란 저수지와 같이 주님께서 넓은 마음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인은 이 넓은 마음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5절과 28절에 있어요. 시를 볼 때는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먼저 우리 25절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네, 거기까지. 28절이요. 다시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거예요.
그 뒤에 붙은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소서라는 간구가 있고요. 앞에 있는 표현이 진토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이 영원히 눌림으로 녹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요, 그리고 영혼이 눌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우리가 그래도 내가 그나마 조금 넓은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사실 있죠. 그때는 뭐 다른 사람들이 웬만큼 어느 정도 자극을 줘도 그냥 허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또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때, 아니면 우리 마음이 진토에 딱 붙은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갯벌에서 한번 빠져봤는데 장화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것처럼 진토에 붙었을 때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 때에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내 가족이고 내 새끼고 아무도 와서 나를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다가 누구나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팍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이미 많이 발견하고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인도 어떤 이유에선지 아직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기 마음이 진토에 붙었고 자기 영혼이 녹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지금 넓은 마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눌리나요? 우리의 영혼이 어떨 때 이렇게 눌립니까? 사실은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첫 번째 이유로 저는 꼽고 싶어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조금 앞으로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편 119편은 총 8개의 절이 한 연으로 묶음이 되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22개의 연이 이어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그 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전혀 각 연마다 상관이나 또 연관성이 없지 않아요. 마치 누적되어 가는 것처럼 그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왜 영혼이 눌렸나, 앞전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눌리나요? 우리를 비방하거나 교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는 거죠. 읽진 않겠지만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고관들도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자기의 높은 지위를 통해서 나를 비방하는 데에 하여튼 총동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내 마음이 눌리게 되죠. 뭐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고요, 뭐 가족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을 수 있죠.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렇게 툭 쏘는 말, 정말 진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될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행동이 아니라 쏘아붙이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콱 이렇게 눌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직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뭐 어떻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게 다른 사람의 비방, 특별히 신앙으로 인한 비방, 신앙으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 내가 눌렸던 적이 혹시 있었던가? 이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신앙으로 인해 겪는, 정작 신앙 그 자체만으로 인해 겪는 고난과 비난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오래전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피해서 몰래 막 교회에 오다가 걸려서 성경책 찢기고 매맞고 하셨다는 그런 간증들을 좀 들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오셨던 것 너무나도 감사한데, 요즘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요즘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는 일은 또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좀 언급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정말 고난일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던 적이 있나? 쥐어 짜내다가 딱 한 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였냐면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예. 뭐 내일 훈련 가는데 어디 이등병이 교회를 가? 아니면 야, 내 밑으로 다 모여 축구하게 이러는데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사실 많은 공격을 또 당했죠. 제가 그 군 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은 아직 그 폭력이 없어질락 말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그 군합발로 참 채이기도 여러 번 채였어요.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유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할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야, 예수가 너 지켜주냐? 이러면서 이제 군합발로 차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너 찰 때 예수가 와서 너 지켜주냐? 이 얘기를 참 많이 듣고 그렇게 그 교회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마음이 엄청 눌립니다. 정말 마음이 눌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서 군합발로 찰 때 그냥 커다란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빡 때려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시기는 했어요. 제가 매 맞은 이유가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면 그 계급을 잘 이용해야죠. 우리 부대의 신우회를 담당하시던 간부가 우리 중대장님보다 높은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우회에 딱 갔을 때 우리 그 간부께서 우리 신우회 담당하시던 집사님께서 전화 한번 해주시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우리 김창성 이병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꼭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좀 데리고 있으면 좋겠으니까 주일에는 좀 종교 활동을 좀 보장해줘 하니까 대대장님 명령으로 제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 군대에 교회 가는데 전혀 이제 어려움이 없었던 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도 지혜롭게 모든 군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초코파이를 잘 숨겨다가 이제 우리 저를 이제 조인트 까던 이제 그 고참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눌리는 때가 정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예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실 또 마음이 눌리는 때가 참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눌리게 만드는 어려운 순간들에 하나님이 직접 또 역사하시지만 돕는 손길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또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도 또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눌림의 이유 첫 번째,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 정작 우리의 마음이 눌리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건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예요. 사실은 29절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자,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시인은 지금 거짓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안에서 거짓 행위를 발견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래도 뭐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은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나쁜 짓 하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고는 못 살고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짓 행위를 돌아본 것은 단순하게 양심이 찔리는 어떤 나쁜 짓의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시인은요,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올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매달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앞전에 있는 이미 지나간 2절과 10절을 보면,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2절과 10절을 지금 비교해 가면서 공통된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공통되게 등장을 하나요? 2절과 10절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네, 어떤 단어가 지금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까? 네, 다시 한번 누가 좀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전심입니다. 전심입니다. 전심.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눌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번째 이유인 거짓 행위는 단순하게 그냥 양심을 찌르는 나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인은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계속 구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0절 31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했습니다,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나쁜 행동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던 자신의 거짓 행위는요, 그런 것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과 나타나는 일들 또는 생각과 실제 내 모습 사이에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자식들 정말 잘 키우고 싶었는데 어느 날 자식들이 사고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또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그렇지 않음을 느낄 때,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들과 실제 나타나는 일들이나 실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불일치를 겪을 때,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규례를 따르고 주의 증거들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했지만, 그래도 이 시인에 있어서 끊임없는 기준은 전심이었거든요. 전심.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전심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무언가를 느꼈던 거죠. 단순하게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를 떠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일까?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는 가운데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시인은 굉장히 더 높은 도덕성과 굉장히 더 탁월한 윤리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도덕과 윤리 또한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높은 기준, 더 엄격한 기준이 있음을 이 시인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나 참으로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이 눌렸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눌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임을 제가 습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물론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붙잡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그럴싸한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전심이 아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그로 인해 눌림을 경험하는, 영혼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정말 그런 마음을 깨달으셨던 적이 근래에 있으신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요, 우리는 기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그럴싸한 말들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전심이 아님에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심이 아닌 것을 느껴지는 그 순간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비참함으로 엎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수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채울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이전에 기도로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은가,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깨달은 것, 거기에 더해서 그 일 이후에 얼마나 또 매달려 엎드리는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봉사가 단지 지금 이 한순간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신방했다면
그 이후에도 들었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정말 교회를 가꾸거나 아니면 주방봉사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 오늘 일이 다 끝났다라는 안도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바꿈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고, 또는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이 좀 정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봉사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고, 또 설교자이든지 찬양을 하는 분들이든지 다음에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든지, 그렇게 우리가 앞서서도 기도로 준비했고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참 이것이 우리 안에 참 점검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제가 요즘에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일이 끝났다는 허탈감에 매몰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에 내가 더 주님께 더 나은 것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이요, 자칫하면은 관성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저는 운전할 때마다 감탄을 하는, 특히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마다 감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빠져나가야 될 때 이런 안내가 나오죠. 핑크색 길을 따라가면 이제 그 나들목을 표현하는 그런 게 있죠. 바닥에 핑크색으로 표현했든지 아니면은 동시에 갈라지는 데는 하나는 녹색, 하나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길 안내, 핑크색이든 녹색이든지 그 길 안내 그 시스템을 만드신, 제안하신 한 공무원의 이야기, 토크쇼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처음에 그걸 제안을 했을 때 워낙 나들목에서 잘못 나가거나 심지어는 잘못 나가면 그냥 나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차들은 막 거기서 후진을 해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도 많고, 그렇기에 자기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도로법에 차선을 표시하는 노란색과 황색 이외에는 다른 색깔은 써서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관성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 사고와 여러 가지 착오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니 점검해서 법을 바꿔야지 그 아이디어를 그냥 죽여?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참 미련한 관성 아닙니까? 쓸데없는 미련한 습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신앙이라는 것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많은 컬러들이 있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습관의 두 얼굴이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를 습관으로 하셨다는 것, 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처럼 정말 신앙에 좋은 습관이 쌓여가는 것도 있지만 이건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엉뚱한 어떤 신앙생활의 습관이 잘못 들어버리면요, 그거 대책 없더라고요. 기억하시나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표현했던 헬라어 단어는 에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습관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신앙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게 우리 안에 법이 돼요. 그래서 그게 타협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셔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미련한 습관과 미련한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 놓은 관성을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자칫하면은 정말로 이 관성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우리 그 초대교회의 좀 중요한 우리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주신 것을 원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주신 것을 원하게 하소서.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미련하고 쓸데없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괜한 관성을 만들고 쓸데없는 법이 돼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이 말씀하셔도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까지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참 우리 안에 신앙생활로 인하여 눌리는 일들 없지 않을까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전심으로 다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설교단에 올라올 때 하여튼 제 안에 갖고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나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참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련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갖는 한 가지 생각은, 나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잘할 거야, 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설교단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은 아주 그냥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잘하기만 한 목적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내려갔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냥 말만 잘했구나, 그냥 내가 말만 잘하고 내려갔구나, 당신들은 이런 거 모르지, 나는 원어도 알고 나는 이거 이렇게도 분석할 줄 안다만 뽐내다가 내려갔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배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라오시나요? 예배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나요? 물론 어려움에 있어서 또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좋은 새로운 그런 또 길도 발견하고 싶고, 무언가 좀 마음이 칼칼한데 위로도 좀 받고 싶고,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나오시죠. 그런데 참 이 예배라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고 찬미를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목적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목적보다 앞설 수 있는 목적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잘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뽐내기 대잔치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찬양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요? 장기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당신들보다 뛰어나냐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또한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위로도 주시겠죠. 주님이 마음도 만져주시겠죠. 길도 보여주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려는 목적보다, 그것보다 앞설 수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셨던지 간에 그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막는 것들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그 목적들보다 어떤 것이 앞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과연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심으로 드리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정도도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인의 고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전심을 드리지 못해 내가 눌렸습니다라는 이 고뇌가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뇌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전심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또 배우고, 그렇게 또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마음이 눌리는 일 아마 없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예배 자리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시인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렇게 드릴 만큼 그렇게 좋은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저기 어떤 분은 막 기적도 체험했다고 그러고 뭣도 막 봤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체험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이 시인은요, 지금 유대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유대 땅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요, 절대 자신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다 간증이죠. 다 체험이죠. 다 하나님의 역사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적군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경험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간증이고 다 체험이고 다 은혜겠구나. 그래서 이 시인은 좀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체험들이 있는 걸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더 붙잡도록 만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던 걸까? 어떤 분들에게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공통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요. 홍해를 가르신 것, 말과 탄자를 바다에 빠지신 것,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전쟁도 제대로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차지한 것, 그것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더라고요. 이 세상의 정치, 철학, 경제, 기술, 이것들을 담당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지를 고민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문제를 이해할까, 어떻게 해결할까의 문제로 그들이 다 귀결되더라고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들 중에 어떤 지혜자나 어떤 지식인도 아무도 그들 중에 온전한 회복을 이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회복 같은 것을 그저 보였을 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구원자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슴에 품고, 지금 당장은 주님께서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 회복의 역사, 유일하게 회복하신 유일한 분, 회복을 일으키신 유일한 분이 보이신 바로 그 부활이 너무나도 가슴에 가슴 깊이 박혀서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전심을 점검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참 전심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심이 실제로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마주했을 때 고민도 없고, 주님을 마주했을 때 부끄러움도 없고, 주님을 마주했을 때 정말 기쁨만이 넘치고 온전히 주님만을 정말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요즘 여러분들이 혹시 눌리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로 눌리시나요? 사람으로 인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 신앙의 갈등으로 인한 어떤 그런 고민에서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눌림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정말 벗어나기 위해 갈망하는, 정말 주님을 갈급해하는 또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사실은 시편 1편과 연관성이 많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은요, 그냥 자기의 꾀를 섣부르게 따라버려요. 그 길을 그냥 걸어가 버려요. 그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율법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율법을, 주의 법을 묵상하고 즐기고 누리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편 119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인의 그런 간구가 절절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요, 정말 6가지의 그런 간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율례가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법도를 깨우쳐 주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소서, 주의 법이 은혜로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실한 길을 알려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간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간구들의 제일 마지막에 했던 간구가 뭐냐? 바로 주여 제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간구를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인이 정말 자신의 눌린 마음으로 인하여 어떤 모습이든, 그러나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눌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넓히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넓힐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법으로, 규례로, 율례로 우리를 지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서 길을 찾지 않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넓어지는 길도 오직 그 유일한 길을 주님의 말씀에서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우리 가슴에 커다란 돌을 던질지라도 이내 그 물결을 삼켜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굳건한 신앙으로, 정말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